잠언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를, 신실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라. 이렇게 음녀에 대한 경고가 잠언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 음행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파는 매춘을 넘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가운데 많은 그 종교들이 이 음행의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남녀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여자 사제들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음행을 함으로써 신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신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음행하자. 이런 식으로 신의 축복을 유혹했는데 그런 것들을 거절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야지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이들아,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죠.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근신을 지키며 분별력을 간직하고 그런 말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을 따라 살아라 하는 얘기죠. 아들아, 아이들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작 이 말을 들어야 될 아이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죠. 꼭 이런 말들은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말인데 교회를 안 오니까 듣지를 못하죠. 음녀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음탕한 여인의 입술의 그 말이 아주 꿀이 떨어지듯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음녀의 말은 달콤하지만 쑥처럼 쓰고 칼처럼 아주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아주 날카롭다. 그 여인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 같은 그 말들이 결국에는 나를 찔러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음녀의 발은 죽음을 향해 내려가고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그 음녀를 따라가는 길은 결국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비참한 최후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길이 불안정해도 깨닫지 못한다. 죽음의 길에 빠져서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존영이 그렇습니다. 새 번역은 영예가 그랬어요. 존영이라는 말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움이 그런 얘기죠. 결국에는 너의 그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음녀를 따라간 결국은 그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 것이다. 또 아까운 세월을 빼앗길 것이다. 음녀를 따라간 결과입니다. 그의 존귀함과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고 또 시간을, 세월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재산으로 다른 사람이 배불리게 될 것이다. 음녀의 유혹에 빠졌을 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존귀함도 잃어버리고 세월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냥 재산이 아닙니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10절 끝에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저 어쩌다가 얻은 재물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얻은 그 재산을, 재물을 결국에는 남 좋은 일을 시키고 말 것이다.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야 한탄하게 될 것이다. 음료를 따라가는 그 결과는 이렇게 몸도 마음도 육체도 다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탄하기를, 그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다 잃고 난 뒤에야 탄식한다는 거죠. 내가 왜 나를 가르치는 우리 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단 말인가? 내가 스승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이런 걸 다 탈탈 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유혹에 빠지는 것은 결국 지옥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몽땅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정신이 들어서 내가 왜 그랬던고 탄식하듯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음료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음료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어떻게 하면 음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너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것이죠. 항상 음료의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구하다가 유혹에 빠집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한 많아야 4%, 5% 수익이 그러니까 10% 준다 그러니까 배나 많이 준다 그러네. 그러면서 재산을 몽땅 맡겼다가 탈탈 털리는 경우가 있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보다가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우물, 또 샘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를 가리키는 거죠. 너에게 주어진 그 배우자, 그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하고 다른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지 마라.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왜 남의 샘, 남의 우물의 물을 탐하느냐? 남의 손에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남의 우물의 물이 더 맛있어 보이겠죠. 달아 보이겠죠. 그래서 내 우물은 맛이 없어 보이고 늘 마시던 물이니까, 늘 그 맛이니까 다른 우물, 다른 샘에 기웃거린단 말이죠. 그러지 마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며 거리로 흘려보내려느냐. 그 물은 내게만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마라. 그리고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되게 하라 그랬어요. 너에게 주어진 배우자를 복되게 하라. 다른 여자를 즐겁게 하고 다른 남자를 복되게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를 복되게 하고 그 배우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 남의 여자, 남의 집 배우자를 기웃거리느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호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스러운 암사슴,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암사슴도 아니고 암노루도 아니고 늑대 같은데요. 제 남편이 아주 늑대 같고 제 아내는 아주 여우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다.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암노루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만족하고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재미가 없으니까 바꿔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식당 가서 밥 주문하면 꼭 남의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나도 저거 시킬 걸, 괜히 이거 시켰네, 후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즐거워하고 만족하라. 어찌 음료를 사모하며 외간 여인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여호와의 눈은 사람의 모든 길을 지켜보신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면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음료의 유혹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신전의식, 호람되오죠.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항상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호와의 눈은 사람의 모든 길을 지켜보신다. 교회에 오는 길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길을 지켜보십니다. 악인은 자기 올무에 걸려 훈계를 받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음녀라는 말, 히브리 말로 자라라는 말입니다. 매춘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욕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된다. 세상 유혹의 위험성을 가리킵니다. 단지 여인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이죠. 어떤 탐심이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유혹, 어떤 쾌락에 대한 유혹,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이죠.
다시 7절을 보시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유혹거리를 가까이 하지 마라.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아내와 첩을 천여 명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온 나라가 말년에는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간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 이런 결과에 이런 교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마라. 세상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낯선 여인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다 털리고 나서야 후회하고 한탄해봐야 늦다. 그때서야 정신이 들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귀와 영광, 그걸 잃어버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도 언제 어디서나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런 유혹에 항상 넘어갈 수 있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음료의 유혹이고 세상 유혹입니다. 존영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두 집 살림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빼앗깁니다. 건강도 빼앗긴다 그렇습니다. 몸과 육체도 쇠약하게 될 것이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재산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두 집 살림하면 돈 많이 들어요. 제가 겪어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몸도 육체도 쇠약하게 되고, 그러니 내가 주는 이 경고 지혜를 무시하지 마라.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이 교훈을, 이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유혹이 왔을 때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얼씬도 하지 마라.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 오면 그때 가서 물리쳐야지 이러지 말고 아예 얼씬도 하지 마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라.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환경이 되었든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 한편은 좋은 말 같지만요, 항상 우리의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항상 어른이, 선생님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든든하기는 하지만은 항상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주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든든하긴 하지만은 나를 지켜본다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늘 우리 곁에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달콤함, 그 맛있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먹는 순간 그 잠깐이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잠깐의 쾌락이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유혹은 그런 것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에는 재밌겠죠. 즐겁죠. 그러나 다 털리고 나서야 탄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혹이다. 항상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